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전 베드로가 참 좋습니다. 사건도 많이 일으키고 참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일으켜서 좋아요. 저는 이렇게 좀 단순하고 좀 이렇게 무식한, 제가 무식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이렇게 그런 인물들이 좋습니다. 믿음 안에서 단순한 게 제일 좋더라고요. 구약에서는 뭐 삼손 같은 사람 좋아합니다. 힘만 무진장 세고 뭐 아무것도 못해도 전 그런 사람이 참 좋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저는 베드로의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었고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이 말씀이 묵상되어졌어요. 이게 그냥 이번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이 계속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그 도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네, 집 뒤뜰에 있는 발자국은 아닙니다. 논밭에 있는 발자국도 아닙니다. 요거는 그 달에 있는 발자국입니다. 네, 달에 있는 발자국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텐데, 요 달에 있는 발자국은 아폴로 11호를 타고 갔던 그 우주인들이 처음 땅을 밟았을 때, 그 달의 표면을 밟았을 때 찍혔던 발자국입니다. 자, 그런데 요 발자국, 네, 이제 그만 보여줘도 될 것 같습니다. 발자국 계속, 그만 나오나요? 자, 요 발자국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냐면요, 그냥 달 한 번 가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달에 한 번 갔던 이 놀라운 발자국 하나와 거기서의 그 실험과 그 놀라운 결과물 때문에 몇 번 달을 더 갔는지 아십니까? 전 얼마 전까지 한 번인 줄 알았어요. 달을 몇 번 밟았는지 아세요? 6번. 이 우주인들이 6번이나 달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밟았습니다. 한 번의 시작이었지만 그 한 번의 시작이 계속 이어지는 놀라운 과학의 연구 결과물들로 등장했습니다. 우주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 갔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청 무섭지 않았을까요? 우주를 가는 것도 무서워요. 우주를 가는 건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래요. 뭐 여러 번, 몇 번 실험을 했었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처음 갔던 분들은 그 달을 밟아야 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공기 나가서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과연 이 옷이 안전성이 있는지, 거기 발을 댔을 때 푹 꺼지는 건 아닌지, 떠오르는 건 아닌지 많은 걱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눈빛을 보아하니 달을 가더라도 100번은 가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두려웠어요. 이게 쉽지 않은 마음이에요. 근데 갔어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 내고 무엇인가 다 걸었던 그거 하나 때문에 그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말씀드린 대로 6번이나 우주인들이 그곳을 방문하게 됐죠. 오늘 그 위대한 발걸음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그 발걸음, 그리고 이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무엇을 도전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한번 제가 쭉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 이야기 나누는 게 재밌어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지만 네,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재촉했어요. 재촉했는데 왜 재촉했냐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 빨리 저기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니네 다 가.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배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래요. 배를 타고 저편으로 막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엄청 재촉하시는 거야. 야, 나는 기도하라고 할 텐데 너희들은 배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랬던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6장 45절과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재촉하셨죠. 자, 요한복음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요 내용은 뭐냐 하면요, 이제 여기까지만. 무슨 내용이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직전에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우리 로페에서 팔고 있는 커피 콩빵 갖고 와가지고 그걸 여기서 다 먹이고 갑자기 한 3바구니가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근데 이 놀라운 일을 겪었던 성도님들, 만약 그걸 겪었으면 그 마음에 간직하고 담아두고 전파하고 막 그러십지 않으시,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겪은 사람들에게 빨리 떠나래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렸던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아,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은 빨리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재촉하고 막 달래가지고 막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쭉 가는 길에, 이 순탄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으나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막 가는 길에 중간쯤에 갔는데 갑자기 파도가 치고 바람이 엄청 부는 거예요. 막 배는 흔들리고 사람들은 거기서 헤매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상황이에요. 가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막 그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기도하러 산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아유, 쟤네니까 가야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쭉 해서 걔네들한테 가셨습니다. 가신 것 자체도 이상하죠. 물 한가운데 계신데. 어쨌든 가셨어요. 그들이 이렇게 딱 보고 있었더니 자기들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바람도 불죠. 막 물은 일렁거리죠. 막 정신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새벽 3시쯤 됐거든요. 3시하고 6시 사이예요. 어두컴컴하죠.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막 그런데 저기서 희뿌연 게 와요. 왜 예수님이요? 예수님. 희뿌연 게 뭐가 와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불 꺼졌는데 여기서 제가 툭 튀어나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분이 막 희뿌연 게 막 와서 이렇게 막 슥 다가와요. 생각만 해도 무섭죠. 예수님이 올 때 막 뛰어오진 않았을 거예요. 막 이렇게 슈퍼맨처럼 날아서 온 게 아니고 막 물을 쓱,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근데 희뿌연 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그 막 놀래서 우와 이게 뭐야, 막 베드로는 막, 베드로란다, 막 제자들이 소리 지르고 무서워서 막 이러고 있는 찰나에 그걸 딱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놀래지 마, 나야, 나 예수야, 이 말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런 찰나에 베드로는 예수님인지 알아봤나 봐요. 그걸 뭐랬냐면, 예수님이시거든 그 음성을 듣고 알았는지, 예수님이시거든 저보고 오라 하세요. 그럼 제가 거기까지 갈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래요. 와, 정말 신기합니다. 오래요.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데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시면 돼요. 근데 오라니까 그래 네가 오라, 그래 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그냥 예수님이 오라는 말만 듣고 배 밖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발을 내딛고 예수님께 첨벙 가는 길에 그 마음이 바람 때문에 갑자기 두려웠나 봐요. 예수님만 보고 왔는데 두렵고 무서운가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가도 되는 건가? 갑자기 두려움과 의심이 쌓이더니 점점점 물에 빠져갑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믿음이 없거나 의심이 없을 때 그냥 폭 빠지면 재밌을 텐데 폭 빠진 게 아니고 서서히 잠겨요. 에스컬레이터 타듯이 서서히 이렇게 잠기는 거예요. 내가 왜 잠기지? 내가 왜 잠기지? 막 이러는 중이에요. 이게 상상해보면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참 재밌는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요게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놀랄 일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는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보시잖아요. 요 일 비슷한 걸 한번 겪었어요. 언제 겪었냐면,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은 살려달라고 막 예수님 흔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걸 막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때 알았어요.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도 바다도 잠잠케 하는가. 제자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생각도 안 나나 봐요. 그냥 막 죽겠다 막 그러고 있는 찰나에 베드로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중에 점점 빠져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어서 싹 이렇게 잡아주십니다. 제가 요거 하면서 항상 재밌는 상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배로 바로 가시는 건데, 베드로를 건져서 갔을까요? 물에 담궈 놓고 갔을까요?
저는 약간 요 상상하면 재밌어요. 이렇게 베드로를 물에 담가놓고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렇게 꼴깍꼴깍 하면서 막 살려주세요. 꼴깍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요 상상하면. 근데 말씀을 보아하니까 이게 같이 걸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기 싫어서 꼴깍꼴깍 담진 않았을 것 같고, 하여튼 그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건져서 같이 배로 갑니다. 자, 배로 가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뭐 안 하셨어요. 배에 올라서니 비바람이 그쳤어요. 네, 그리고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갔을까? 예수님이 그냥 가시면 되는데 왜 베드로까지 걷게 하셨을까? 참 이런 상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제게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다는 거. 예수님을 바라본 자는, 예수님을 내가 선명하게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고 알아듣는 자는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도 예수님 만나면 발 내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 제자들은요,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이 배밖에 없어요. 배 밖이 죽음이고 배 안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 때문에 예수님인 걸 알고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그냥 내가 여태까지 죽음이라 생각했던 바다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의 음성에 얼마나 즉각으로 믿음으로 대답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과연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에 정말 내가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고 발을 내디딘 적이 있을까? 무엇 하나 할 때마다 걱정을 수도 없이 합니다. 이건 누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건 누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수없이 고민을 많이 해요. 이건 과연 나에게 맞는 걸까? 우리 부서에 맞는 걸까? 예전에 했었는데 이게 지금 만들 거가? 수없이 고민을 많이 해요.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명 가운데 발을 내딛기 전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은혜 받고 막 그럴 때 발걸음을 확 내딛어서 갈 때가 있어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처럼 어떻게 됩니까?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저에게 확 밀려와요. 거봐, 너 이럴 줄 알았어. 거봐, 너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아무리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사명 있고 나간다 하더라도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이거 사람들이 싫어할 줄 몰랐어? 뭐 하는 거 몰랐어? 이런 일 벌어질 줄 몰랐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왜 나서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끔 만드니? 이런 상상이 저를 자꾸, 이런 결과물과 이런 경험들이 자꾸 저를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다짐했던 거 잘 이루고 계십니까? 마음에 다짐했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짐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 안에서 하나의 다짐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발걸음 가운데 바빠서, 시간이 안 돼서, 너무 졸려서, 하나님 이거 읽는 거 너무나 어렵네요 라고 포기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는 내가 절대 못해. 예배를 지키고자 했는데 예배 지키는 게 어렵진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운 일 없었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힘든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고민했던 일들 실제로 내가 그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막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푹 주저앉고 푹 좌절하죠. 우선 여러분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음성에 화답해서 내가 첫걸음을 내딛었으면 정말 그것만으로 너무 잘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성경을 한번 피셨습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셨습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오셨습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새벽기도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안 되고 낙심하고 푹푹 빠져가니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혹시 중간에 포기하셨습니까? 말씀 있는 것도 포기하고 맡겨진 사명에 포기하고 그저 쉰다는 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계십니까? 아니요. 제게 도전이 됐던 두 번째는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저도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 내딜 때 진짜 많았어요.
제 나름대로 해볼 수 있는 걸 해보려고 정말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똑같죠. 그렇게 푹 빠져가니까, 점점점 빠져가니까, 그때 가서 또 은혜가 있더라고요. 빠지니까 살려달란 말이 나와요. 배에 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음성도 못 알아듣고 살려달란 말도 못해요. 근데 발걸음을 내딛고 갔던 사람만 살려달라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살려달라는 손길에 예수님은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시작하셨으면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근데 푹푹 빠지는 과정 속에서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때 살려달라, 도와달라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경험한 저도 그렇고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볼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은혜가 끝나지 않아요. 죽을 줄 알았던 내가 그저 사는 걸로 은혜가 끝나지 않더라고요.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저를 물에 담가놓고 얘가 푹푹푹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같이 걸어주시더라고요. 두려움과 힘듦의 거리에서 그 몇 걸음 될지 모르지만 정말 빠질 것 같고 두려운 그 상황에 걸음걸음해서 빠져갔던 그 길을 예수님과 손잡고 가니까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치지도 마시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힘들 때 잡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을 한 번도 놓지 않고 꽉 잡고 나를 붙들고 가실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게 뭐야? 예수님과 손잡고 가는 혹시 베드로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떤 표정이었을지? 또 빠질까봐 겁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손 붙잡았으니까 난 살았다라는 생각으로 갔을까요? 살았다 생각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에 대한 또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정말 재밌고 흥미롭고 은혜가 가득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굳이 안 가도 됐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 먼 발치에서 굳이 예수님 배까지 안 오셔도 돼요. 배 보일 때 얘들이 놀래고 있으면 놀래지 마라, 놀래지 마라. 내가 파도 잠잠하게 해주고 바람 안 불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바다야, 파도야,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조용히 하고 다 잠잠해지지 않을까요? 저만 이상한가 봅니다.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한테 왜 그랬을까? 또 베드로도 이상한 거예요. 왜 굳이 간다 그랬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게 맞물려가지고 베드로가 돌아올 때 표정이 어떤지 상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 아이가 두려워서 막 떨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여기 딱 계시잖아요. 갑자기 막 무서워서 버들버들 떨고 있는데 엄마 아빠 있으면 어떡하죠? 막 달려가겠죠. 거기 서갖고 엄마 아빠 일로 와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거기서 엄마 아빠한테 막 달려갈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살 곳이 이 배 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게 사는 길이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께 호기롭게 막 나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딱 만나고 다시 예수님이 건져서 데리고 올 때 베드로의 표정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난 살았다. 이 표정이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하고 함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행복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산다는 기분을 느끼면 그렇게 행복해요. 다 경험하고 느끼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갖고 어떤 마음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얼마나 믿음 가운데 첫걸음을 크게 내딛는지는 모릅니다. 그 과정 중에서 너무 힘들고 좌절될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은 때도 정말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 계신 분들이라면, 또는 이제 첫 발을 내디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이끄시고 살리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제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김재성 목사님 말씀 나눌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지하철에 가서 버들버들 떨고 막 기억나시죠? 이게 약 올리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전도해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심 안 하고 딱 갔잖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했죠? 푹푹푹 빠졌죠. 이렇게 점점점 들어갔어요. 버들버들 떨고 그냥 나오고, 버들버들 떨고 그냥 나오고, 버들버들 떨고 그냥 나와요. 자, 여기서 끝났으면 아니죠. 근데 끝까지 내가 버들버들 떨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을 담담하게 안 하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첫걸음 떼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쭉쭉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 교회에 와서 가장 놀란 건 뭐냐 하면 드림채플이에요. 드림채플. 저기 아이들을 위한 교육관을 보고 저는 솔직히 굉장히 놀랐습니다. 본 적도 없고 봐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저 드림채플이 지어질 때 이야기를 잠깐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거 지을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누군가는 굳이 누군가는 왜 이렇게까지 라는 말을 했었을 거예요. 또 얼마나 이렇게 해서 많은 걸 얻으려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드림채플이라고 하는 저기에 큰 발을 내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잖아요. 아이들이 저기서 웃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예배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거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첫걸음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를 알 수 있어요. 첫걸음의 그 놀라운 능력, 믿음 가운데 첫걸음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선교사님들 기억나시죠? 이 땅에 올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나님이 가라는 그 명령에 그저 배를 타고 낯선 이 땅에 왔어요. 복음도 없고 많은 사람이 순교했던 이 땅에. 근데 이 땅에서 그 거림을 내딛고 어려움 가운데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에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첫걸음. 여러분, 이렇게 첫걸음을 걸으셔야 돼요. 혹시 지금의 믿음의 사명과 아무것도 느껴지지 못해서 첫걸음을 못 내딛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첫걸음을 내가 어떻게 내딛어야 될지, 여러분 꼭 기도함으로 그 걸음을 어디에 내딛어야 될지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걸음을 내딛으시면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것 같고 그냥 아무 사건도 안 벌어질 것 같으나 아니에요. 나는 믿음으로 남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에 발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모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발걸음을 내딛는 이 과정,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 과정,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죠. 근데 우리 안에서 끝나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에서 절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이어왔던 건 어쩌면 제가 느낀 그 은혜의 감동도 있긴 하지만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느꼈던 그 은혜의 감동들과 여러분을 건지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았다는 그 기쁨이 여러분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첫걸음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절대 안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목사님 말씀도 하고 드림채플도 말씀드리고 선교사 말씀드렸잖아요. 자, 잘 보세요. 첫걸음이 없으면 지금도 없어요. 근데 지금의 첫걸음이 끊기면 나중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첫걸음이 끊기잖아요. 나중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끊기잖아요. 나중에 기도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끊기잖아요. 예배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명이 떨어지잖아요. 그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후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와 이 땅의 복음의 이어지는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의 첫걸음이 끊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느꼈던 그 첫걸음이요, 지금 내가 한번 걸었다 끝나면 안 되고 또 내딛고 또 내딛고 또 내딛어서 이 땅의 복음이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이 땅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발걸음 내딛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읽으시겠습니까? 예배, 기도, 무엇이든 좋습니다. 첫걸음 꼭 내딛어서 이 교회의 믿음의 세대가 끊이지 않도록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죠. 아까 제가 처음에 오병이어 말씀드렸어요. 정말 좋고 행복했던 그 자리. 여러분, 여기서 이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면 정말 그거 내가 만끽하고 싶잖아요. 만끽하고 싶고 누리고 싶잖아요. 제자들도 충분히 그러지 않았을까요?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걸 다 바치고 아유 임금까지 만든다고? 그럼 내 자리가 보장이 되겠네. 얼마나 행복한 자리입니까? 얼마나 안락하고 평안한 자리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이거예요. 여러분, 안주하잖아요. 한 걸음 내디딜 기회조차 잊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 걸음 내디딥시다, 내디뎌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러신 분들은 지금에 너무 안주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육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충분히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아이들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얼마나 더 가득 채우고 얼마나 더 많이 모으려고, 이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에서 평안하고 안주하고 지금이면 괜찮지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절대 첫걸음이 내디뎌지지 않아요. 그들이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이유, 베드로가 첫걸음을 내디뎠던 이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니까 느꼈던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안주하시면 안 돼요. 머릿속에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내 나이가, 지금 내가 너무 어려서, 내가 지금 상황이 아직 첫걸음 내디딜 때가 아닌 것 같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이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너무 안주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첫걸음 내디딜 기회조차 잃게 되면 이 믿음의 세대는 끊어져요. 믿음의 이어짐은 없어요.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지 않습니다. 내가 안주하면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놀라운 그 세대의 이어짐에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져요.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좀 내용은 재밌었죠? 내용은 재밌었죠.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거의 지금 한 달 가까이, 아니 한 달이 뭐예요? 말씀이 잊혀지질 않아요. 안주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전혀 안주하지 못할 목포 땅으로 보내셨어요. 저는 완전 서울 사람입니다. 40년 만에 목포를 처음 왔습니다. 45년 만에 처음 왔어요. 이 자리에 오는 동안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가지고 이야기 나눌 게 정말 많은 그 자리에서 저를 보내셨던 하나님께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냥 서울에서 잘 되게 하시면 되지, 굳이 목포까지 보내셔가지고 왜 굳이 목포 땅까지 보내셔가지고 이런 생각 똑같이 하지, 안 그랬습니다.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제가 다시 와서 보니까 너무 안주하고 있던 삶을 봤어요. 그리고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잃어버린 저를 봤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다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 식어 없어진 저를 봤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그냥 개척하면서 계속 그 얘기했던 제 삶들이 돌아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땅에 와가지고 지금 이 목포 땅에 와서 아이들을 볼 때 내가 어떻게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될지 진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 일을 하는 동안에 빠지기도 하고 건져주시고 예수님과 끊임없이 걷기도 하는 중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네, 이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고난에 찢은 얼굴이 아니에요. 이게 행복해 보입니다. 너무 중학생들 데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평온한 겁니다. 그렇죠? 중학생들 데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평온한 거예요. 저는 아이들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제가 걸어야 될 한 걸음 한 걸음을 바라보고 제가 해야 될 사명도 하나하나 다시금 깨닫게 되며,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걸음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이런 한 걸음에 대한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 사랑의 교회 안에서의 그 믿음에서 대한 끊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